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 날인데 그럼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또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내 삶의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사랑하는 존재이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나 힘을 갖고 살아가도록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힘은 바로 쓰러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가 쓰여진 때와 그의 내용이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내용만 보지 않고 오늘 이 시편이 쓰여졌던 표제어라고 하는데 그 시편에 대한 설명이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여러분 설명만 보면 이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였다, 무찔렀다,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지었던 시편이라면 아마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이래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분위기를 보면 뭔가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주변국들과 전쟁을 해가 나가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 이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겨가는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동맹군들과 싸우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싸우는 기간이 좀 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의 모든 군대가 다 북쪽에 아람 동맹군들과 싸우는 중에 가 있다 보니까 남쪽에는 지킬 병사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에돔이 딱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이 에돔의 침공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또 2절에도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에돔의 침공을 보면서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게 돼요. 1절 후반부에 보면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에도 보면 그 틈을 기우소서. 지금 에돔이 침공한 것 보고 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에돔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6절, 7절, 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새김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우리 8절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에돔에게 우리가 망하진 않을 것이다, 에돔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에돔이 지금 침공을 한 겁니다. 그것 보면서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이제까지 전쟁을 해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 주님을 의지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많이 겪게 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때 에돔이 침공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잘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제 내가 나의 부하나 군사들, 그들이 귀한 동력자이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 의지할 대상은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 뜻 안에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내게 많은 부하가 있고 장수들이 있지만 그들의 도움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그러나 그가 주 앞에 다시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이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주님, 다시 한번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저 살아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 의지해야겠구나,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요압이 와서 애굽 군대를 12,000명이나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이야기, 또 시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오직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주를 의지하지 못한 것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실제로는 잘 되어지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처럼 다시 주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고 또 담대할 수 있을까? 결론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 하나는 그들이 모여 기도했죠. 그런데 그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두려움의 사람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이미 내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든지 넘어진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떤 실패도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고난도 계속된 고난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부활의 기회에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 함께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실패의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